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에 주신 말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정말 지도자로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그렇고 또 이미 중직자로 서 있는 또 렘넌트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메시지하는 저도 그렇고 어제 우리 서론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이렇게 한 세 가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인, 우리 사람을 이 세 가지 부분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보여져서 내 개인을 이 세 가지를 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로 서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보여지고 어릴 때 렘넌트 시기에 어른 시기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어제 렘넌트들이 흐름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원조 시대, 회복 시대, 그리고 성취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완성 시대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거. 우리 개인과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보여져요.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보여져야 되고 또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그래서 전도학 때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는 전략보다는 실제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인간은 다 아니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인데 이제 불신자는 이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한 가지 문제인데 불신자는 보세요.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거를 모르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실제로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게 이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게 이 사람에게 진짜 들어가야 사실은 그때부터 치유가 되거든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질 겁니다. 아까 제가 EBS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강단에 서면은요, 진짜 예민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이 부분을 지금 못 듣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인에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힘들고 시달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 있죠. 어렵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진짜 이 중요한 근본적인 얘기만 딱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진짜 사단의 역사면서요 절묘하게 보입니다. 그것만 알아들으면 이 사람 바뀌거든요.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사단의 계속은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그게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로 딱 보여지면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지만 실제로 그냥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게 문제겠어요? 이 복음,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복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내가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겠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으로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못 깨달을 땐 계속 고생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야곱도 계속 고생하다가 모세도 계속 못 깨닫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깊은 얘기를 할게요. 왜 이 한 가지 부분이 이해가 실제로 안 갈까요? 깊이 들어가면 또 제가 얘기하죠. 이겁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실제로 지금 안 믿어지고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문제 아닙니다. 정신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다. 그거 정신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중독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고 살인한다.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로 딱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게 보여지고 영적인 부분을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게 딱 깨달아져서 그 영적인 걸 바꾸는 건 딱 하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구나. 내가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겠다. 결론 내리면 그 사람 삽니다. 왜냐? 영적인 게 살아나요. 제가 약속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정신문제, 중독, 오래된 거 치유됩니다. 실제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것만 딱 못하게 해요. 정말 저는 이거요, 제 자신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요,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중요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강조하거나 다른 행정 조직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그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그거 대충 하세요.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진짜 저 개인과 현장이 힘든 게 뭡니까? 정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힘든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 행복합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자리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보라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힘든 거는요, 누구 때문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온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운 게 어떤 상황하고 딱 부딪히면 그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또 오면 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힘들어진 겁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과 가정, 가문과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아 맞다, 이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인 걸 살리고 이게 답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만 사단이 못해. 여러분 한번 진짜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만나서요, 이거 하자, 그거 말씀하자,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합니다. 시간 멀쩡인데 진짜 바쁘거나 너무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이해가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것만 하면 살거든요.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름다운 발 얘기했죠. 발이 아닙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도요, 그것만 못합니다. 참 진짜 제가요, 뭐 표현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냥 기도만 해요. 시간표가 오도록. 방법이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하면 살거든요. 분명히 깨닫고 들어가면 살거든요. 그것만 못하게 해요. 절묘하죠. 저는 이거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딱 하나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거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죠.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 완전히 그리스도 말고는요 전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면서 10장 9절에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10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다 놓고 한 가지요. 인간이 사는 길은 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뭔가에 묶인 데에서 나온다니까요. 뭔가의 정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뭔가의 상처 속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게 제일 먼저요 보여줘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이 말하면 복음의 이 스트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훌륭하고 안 훌륭하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오해배니까 졸리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여러분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맞다.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그래야 그때부터요 뭔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딱 보여지고 이게 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 지금 좀 어렵지, 어렵대요. 잘 아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어렵대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요. 다른 우리 어떤 사역자인데 그 많이 어렵대요. 그 어려운 또 일을 계속 한대요. 그 자기도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듣는데요. 계속 어려워진대요. 근데 나는 그분이 어려운 이유를 좀 내가 알았다. 그게 뭐냐? 우리 솔직한 얘기하자. 진짜 그 사람 이 복음이고 복음으로 담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정확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됐더라. 그럴 거다. 그게 안 돼서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돼서 그런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이걸 유 목사님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됩니까? 억지로? 사실은 억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게 들어가면 나중에 바꾸려니까 어렵고 고생하니까 지금 미리 조금 차단을 해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든 어른이든
복음이 뭐고 복음의 흐름이 진짜 딱 보여줘야 돼요. 평생 고생합니다. 나중엔 반드시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다 옵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하나님 주신 건 딱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딱 안 끝나면요, 어느 부분인가요? 데미지가 옵니다. 근데 그게 왜 왔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렘넌트 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한 번은 뭐 해야 된다?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 뭘 경험해야 되냐? 어제 전도학 말씀하고 연결하면 돼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 타락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인간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인간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게 보여지고 내 자신과 현장에서 보면은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지금 내가 복음 아니구나. 복음이 다인데 내가 복음을 다로 충분하게 붙잡지 않고 있구나. 이걸 딱 붙잡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얘기하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너무 많구나. 이게 정말 바뀌지가 않는구나. 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구나.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계속 나를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있죠. 만결무단. 그럼 여러분, 그거 하나만 말씀으로 붙잡아도 한 주간 여러분 굉장한 거 올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일, 사건 만나죠. 그럼 내 생각대로 딱 결정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 다 해버립니다. 분명히 이번 주 말씀에 천천히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겠죠. 말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지. 쉽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아예 하나님 손에 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인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은요,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에서처럼요, 조급해가지고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당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사람이요, 조급해져 버려요. 말씀 들은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요, 그래,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달라져요. 우리 안에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너무 사실은요, 많은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렘넌트 때 당장 못 깨달아지더라도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뭐 계약하니까 아이들 뭐 이제 미션홈 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인도를 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 받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요, 이거 미션홈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며칠 잠자고 한두 달 있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개인이요, 진짜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얘네들을 뭐 너무 뭐하게 할 수 없고 뭐 제 스타일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것도 하게 해주는데요. 진짜 하면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운동하고요, 제대로 음식 바꾸고요, 제대로 말씀 집중하고요, 같이 전도 포럼하고 해야 됩니다. 쟤네들은 와 있는 자체만도 뭐 기특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저녁에 메시지라도 보고 핵심이라도 메시지 보니까 그래도 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내 개인이요, 말씀 집중하고 내 삶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모든 거를요, 원래 것을 다 회복해요. 복음, 기도도 그렇고요, 뭐 호흡도, 뭐 운동도, 음식도요, 하나님 원래 주시고. 왜 원래 거로 안 되는지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어제 목사님들 갑자기 오라 해서 같이 밥 먹는데요, 뭐 석갈비가 나왔어요. 석갈비. 석갈비가 뭐 나오더라고요. 그 집 처음 가봤는데 막 맛있다고 막 사람들 미워지고 목사님들 다 먹다. 저는 거의 못 먹게 되더라고요. 양념 잔뜩 해가지고 고왔고 모든 음식에 막 소스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 이거 드레싱 없는 거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밥 달라고 했어요. 그 드레싱 없는 거 샐러드 먹고 밥 먹고 갈비는 그냥 상추 나오잖아요. 상추 한 3장에 갈비 이만큼 하나 싸서 먹고.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뭔가가요, 우리가요, 체질이요, 자꾸 말하면 양념,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거 안 먹으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안 먹어도 되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에 원래 것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왜 하나님이 하게 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치유사역 하려면요, 사람 도와주고 올바로 영적인 것부터 사람 바꿔줘야 됩니다. 정말로 해줘야 될 겁니다. 실제 병 들었는데요, 실제 말씀 못 보는데요, 실제 안 보는데요, 이거 같이 하고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뭐 치킨 피자 먹는다고 막 시켜면 먹고 났더니요, 뭐 성현이서부터 뭐 다민이 막 박박 긁어요. 왜냐? 아토피. 그거 어떡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먹는 겁니다, 아이들. 그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저 솔직히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 현장 가봐요. 현장에서 실제 보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저렇게 망가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저 솔직히 저 고민이요. 우리 정영희 장로님 계시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온다니까. 지금 저 다락방에 목사님들 다 병 왔어요. 다 당뇨 오고 막 다 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올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런 게 그러니까 쌓였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영원히 살자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와 원래 걸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는 겁니다. 원래 주신 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말씀 집중. 여기서 가장 키가 뭐냐? 여러분, 마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같이 집중하고 말씀 쓰고 하는 중에 언젠가 이 아이들 마음 생각 속에요, 진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오늘 사무엘이요, 어릴 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말씀 집중. 이게 뭐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다. 그러다가 말씀 집중, 말씀 듣고요, 사무엘이 하나의 음성 들었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이 진짜로 이 시간을 갖고 이게 실제로 개인에게 해줘야 됩니다. 왜 미션홈을 지금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요, 실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누구 데려다 같이 살아보라니까요. 일주일만 시달리는 사람하고 있어 보라니까요. 아, 이 사람 실제로 이거 도와줘야겠다. 정말 미션홈이 중요하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도와야 됐다는 게 정말 보여요. 우리 찬미 자린도 받고 있는데요, 진짜 보일 겁니다. 아, 미션홈 해보니까 맞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지금 아이들이요, 다른 게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이번에 안류 3강 때는 아예 안류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근본 바꾸고 캐릭터 바꾸고 모든 삶을 바꾸는, 결국은 이걸 하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가지고 3강을 얘기했어요. 그걸 바꾸는 서밋스쿨을 만들어라.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 우리 메시지대로 그대로 주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붙잡고요,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요, 이거 바꾸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요게 되어지면은요, 3번에 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이 18절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이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야곱이 분명히 본 겁니다. 뭘 봤죠? 창세기 13장 18절. 할아버지가 단을 쌓은 그 얘기 들었겠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24장 63절이죠. 이삭,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그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묵상했다겠죠. 해가 저물 때.
이걸 들었다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요, 오늘요, 이 기도했던 내용이요.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 주셨죠. 다윗을 가지고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57편 7절 8절에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내가 실제로 이 축복 누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도 보고 모든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바꿔주고 도와줘야겠구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만 맛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한 번만 맛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요, 우리가 하고 지금 렘넌트들 해줘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 이거 바꾸려니까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이번 다음 달에 나오는요, 사무엘 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본론에 사무엘의 탄생이라고 했죠. 자, 사무엘이 이 탄생하는 과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든 자기 가까이에서 하든 뭐 교회에서 하든 주변에서 하든 책을 가지고 하든 모델을 찾아라. 모델을 찾아라. 자, 한나가 이 과정을 아시죠? 그러면서 엘리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 한나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모든 태어나는 그 과정도 오늘 사무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있더라. 아까 얘기했더니요, 절대 계획이 있더라. 이걸 실제로 딱 보고, 그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렘넌트 시기 때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든 자기 주변에서 하든 책을 가지고 하든 뭐 실제 어떤 뭐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서 하든지 간에 렘넌트 때 자기 인생에요, 모델 나오는 이런 단어 있죠. 멘토. 실제로 이걸 만나고 없으면 어제 유 목사님이 자기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이게 말씀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어릴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줬겠죠. 그리고 너를 나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과정을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젖대자마자, 그럼 뭐 3살, 4살 이렇게 되겠죠. 그러자마자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사무엘에게요,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미션홈을 하고 앞으로 렘넌트들을 매일 시스템을 만들고 돕고 해줘야 되냐? 어릴 때 렘넌트들이 이걸 보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나온 단어,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인턴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렘넌트들이 실제로 어릴 때 뭔가를요, 볼 수 있도록 이거를요, 실제로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다면은 하나님이요, 문을 여셔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너무 여러분이요, 중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태어나서 모든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그럼 우리의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어떤 현장에서
만나는 여기에 가장 크게 만남이잖아요. 이런 모든 만남 속에요 하나님 계획인 그 렘넌트들이 여기서요 어릴 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 꼭 인턴십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렘넌트들이 인턴십이 되도록. 아 그래 나는 이런 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뭐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되고 아 이런 부분은 네, 갱신하고 발판 삼아야 되구나. 그것도 인턴십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들에게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죠. 오늘 말씀이죠.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뭘 말해요? 어린 사무엘이라겠죠. 자,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서론에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과 말씀과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부분을요 실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제 자신을 봐도 유 목사님도 우리 안류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이게 있다. 분명히 과정, 같은 말이죠. 여정이 있다.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선다. 거의 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 그 과정, 여정 속에서 그걸 못 넘어선다. 제가 거의 봐도 그래요. 거의 어른들도 보면은요, 못 넘어서요. 작은 갈등에 별거 아닌 거예요. 거의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일도 하다 말다 해요. 뭐든지 하다 말다 해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딱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나가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렘넌트들 이건 교회뿐만 아니고 분명히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안 맞는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 넘어서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거의 두 종류입니다. 무시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도 보세요.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안 해. 그냥 나 혼자 기도해.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데야 마음속에 딱 담고 안 되면 못 견디면 뛰쳐나갑니다. 현장도 가보면 그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직장 살아야 되니까 간다. 아니면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이나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이지만 자기의 장인입니다. 맨날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 장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 주변에서 절대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가능하면 살리려고 합니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요셉도 사무엘도요. 그런데 이게 이 언약 속에서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됩니다. 우리 지금 연초에 직분자들 세워졌잖아요. 그게요 굉장한 인턴십이고 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만나고 포럼하고 같이 하고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그게 전부 응답이고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넘어서요. 얘기해보면 안 맞거든. 안 해. 맞으면 또 하고 거의 그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렇죠. 렘넌트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뭔가를 리더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함께 하고 그러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이요 실제로 되어지면서 모든 과정 여정은요 하나님 계획. 이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3번에 이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겁니다.
미스바 운동이죠. 이걸 말씀을 이렇게 해요. 전도학 때, 산업선교 때도 그랬고 노바디라고 해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현장이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이건 현장도 되지만 어떤 이런 상황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사건이나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 사람 관계도 나오겠죠. 아 여기서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나오겠죠. 그걸 본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는구나. 그럼 내가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 나와서 감옥으로 보내는구나. 그럼 내가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스바 운동이다. 이걸 진짜 찾은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를 이상하게 찾는 게 아니다.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뭘까? 그걸 어디까지 얘기했냐? 안류 때는 풀한 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병은 뭐 잡초를 통해서 고친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가 몰라서 잡초라고 하지 그 풀의 성분을 알면 굉장히 우리를 치유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걸 몰라서 잡초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냥 저 풀을 만들었겠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냐? 그 얘기도 있지만 모든 현장,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과정, 여정이 오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으세요. 아,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어떤 현장에 가서도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은 안 가는 현장인데 나는 그 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 현장에 보냈다면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딱 찾는 겁니다. 그게 노바디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이 노바디의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고 아무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복음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리고 그걸 이겨서 그걸 메시지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하면은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사무엘의 없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죠. 에브리바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요 다 듣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가장 큰 언약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온 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노바디의 그 응답을 가지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그 사건을 주셔서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면 앞으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한번 말씀보자. 그 지금 우리가 미션홈 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런 모든 게요, 앞으로 보세요.
이 불신자들도 실제로 살리는요 중요한 시간표들이 올 겁니다. 그걸 준비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사무엘과 같이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키우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게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서밋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고 도와줘야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고 도울까? 이 부분 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요, 인도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불신자도 보고 인정할 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예수 안 믿지만 저 교회와는 저기에 보내야겠다. 우리 애들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나올 만큼. 여러분이 그걸 놓고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턴십, 서밋팀, 봉사팀을 만든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놓고 지금부터요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계속 해야 될 치유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요 성경적으로 원래 걸 가지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요 다민족들이 와서 실제로 미션을 발견하고 실제로 진짜 답을 얻고 살아나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많은 전문인들이 와서 진짜 복음을 듣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마음에 실제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릇들을요 정말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장에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안류 메시지 들으러 이렇게 하룻밤 자고 마지막 상강 들으러 숙소에서 이동하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로 목사님 전화하셨냐니까 혹시 서산에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네. 그런 거 없다고. 근데 20비행단이라고 있다고. 그래 20비행단 자기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끝나고 테니스를 치는데 누가 한 사람을 새로 만났대요. 몇 살쯤 되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군무원이래요. 근데 그 군무원이 서산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하는 군무원이래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여기 있어서 며칠 휴가 받아서 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친해졌는데 혹시 이 사람하고 좀 만남이 되면 사역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마침 지난 주간에 군무원 현장에 있는 분이 또 이제 오셨잖아요. 또 재한규 집사님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런 얘기 했더니 잘 됐다고. 그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래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친해지면은 연락처나 이런 거 받으면 주십시오. 제가 만나든지 거기 우리 부대 우리 중직자 렘넌트도 있고 또 군무원 출신도 있으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게는요 굉장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왜 얘기를 하냐? 현장에 이런 계층으로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로 살려야겠다. 그러면 우리 정영길 장로님은요 직장 현장에서 이 직장인들을 어떻게 살리는 플랫폼을 내가 만들고 직장 안에 만들고 우리 교회가 만들까? 진짜 이 부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치유와 다민족과 이 전문인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렘넌트들을 살리고 또 많은 현장 살리는 좀 중요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사무엘처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또 중직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기도하며 모든 부분을 렘넌트 때문에 인도받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